아버지 지금까지도 함께 하셨거니와 아버지 하나며 하늘을 활짝 열어주시고 우리 예배를 연락하실 뿐만 아니라 이 시간을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사모하오니 주의 성령께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참으로 우리가 주의 말씀 붙들고 우리는 영원한 그 나라까지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아니하며 하나님 아버지여 힘차게 발걸음 내딛고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 시간도 함께 하시고 입술을 주장하사 말씀의 지혜와 지식과 능력을 더해 주시며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증거함으로 전하는 종이나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큰 은혜의 시간,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오늘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같이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그랬어요. 거룩이라고 하는 말은 구별되다. 이렇게 말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만물 가운데 다른 신들도 있다. 그렇게 다른 신들이 있을지라도 그 신들은 다 피조된 신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그 신들이 동일하지 않습니다. 동등한 권리가 없다. 오직 하나님만이 영원전부터 자존하시는 분이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홀로 계실 때는 뭐 거룩하다고 하는 말을 사용할 필요가 없죠. 그러나 만물이 있고 또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신들이 있을 때에는 바로 하나님은 모든 신들 위에 거룩하신 그런 신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 또한 거룩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말씀들이 많죠. 무슨 아버지의 말씀, 선생님의 말씀, 무슨 공자님, 맹자, 어떤 조상들의 그런 말씀들이 많이 있다. 이게 다 우리에게 훌륭한 교훈을 가져다주는 하나의 선생들의 말씀들이 있다. 그러나 그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은 다르다 이게요. 왜냐하면 사람의 입으로 나온 말은 그 사람의 하나의 인격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이죠. 그러니까 공자가 말하는 것은 공자 선생의 인격이요. 맹자가 말하는 것은 맹자 선생의 인격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이 공자나 맹자 그런 말씀 자체가 인격이 아니다. 그의 인격에서 나온 말이지 말씀 자체가 인격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로고스라고 그랬다. 로고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인격과 사상과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이 동일하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다.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말씀 자체가 하나님 말씀은 인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신 그 말씀이 하나님의 인격과 동등하고 하나님의 인격과 동등하고 하나님의 뜻과 동등하고 하나님의 사상과 동등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게 달라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그 말은 사람에서 나는 그 성경이 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선생님의 말을 들었을 때 우리 귀로 듣고 그 감동을 받기도 해요. 교훈이 있고 그래. 그냥 그 감동을 받으면 내 인격이 이제 하나의 그 들은 말씀을 교훈을 이제 설득을 하고 그 감동을 받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그 감동은 그 말씀이 내 인격 속에 들어와서 내 인격 속에서 나를 창조하신 그 인격이 내게 들어와서 이제 들어보는 것이다. 그게 다른 것이죠. 우리가 저 정부의 중앙에 있는 그 중앙청에 있는 과장과 저 면석이 과장과 면 사무소에 있는 과장과는 같은 과장이지만은 그 과장 나름이 등급이 다른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똑같은 어른의 말과 또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게 다른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거룩하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할 때 이 세상에
그 교훈을 주는 그런 이제 어른들의 말씀 같은 그런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 인격이다. 로고스는 인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 이야. 근데 그거 보니까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하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말했어요. 독생자의 영광이라고 하는 말은 육신이 되어 오신 이를 보니 그는 살아있는 말씀이다. 우리 인간은 자기가 거울 앞에 앉아서 이렇게 자기 자신을 볼 때 참 때로는 참 이쁘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그 나중에는 그 예쁜 얼굴이 어떻게 됩니까? 흙으로 돌아간다 이거야. 예쁜 얼굴도 결국은 흙이로구나. 우리 사람의 육체는 흙이다 이거야.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 육신에 오신 분이 그를 보니까 그는 독생자의 영광이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로고스가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고 우리 인간처럼 이렇게 우리 흙에서 지어진 그런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말씀하니까 말씀을 잘 이해를 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요한일서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져봐요. 말씀을 보고 듣고 손을 만졌다는 거예요. 태초에 있는 그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라고 할 때 그 말씀은 로고스를 이렇게 말하는 것이다. 로고스는 하나님과 동등한 그런 인격을 말하는 것이죠. 사랑이 동등하다는 말씀이요.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왜 그 인격과 사상이 동등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 2절에 보면 이 생명이 나타난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분이시다. 로고스로 계시다가 마침내 인자가 되어 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3절 하늘에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 전함은 너희가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하느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렵니다 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이렇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을 보니까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더라고요. 히브리서 4장 10절에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다. 살아계신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인격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말은 하나의 교훈이지 그건 인격이 아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우리에게 교훈도 주지만은 그러나 그 말씀 자체가 인격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받을 때 바로 인격이 내 안에 들어와 버리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외우는 분들을 보면 참 대단히 부지런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외우는 사람들 중에는 그 말씀을 하나의 잠언으로 생각하는 이런 사람들이 많다. 성경을 잠언으로 여기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은혜를 받았다고 또 성경 말씀도 깨달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 성경을 하나의 잠언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성경은 잠언으로 만들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는 하나님이시지 그게 우리에게 잠언으로 하나의 교훈이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래서 내 속에서 그가 나를 격려하시고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지시하시고 이렇게 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궤로 들어가서 너와 더불어 먹고 너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을 때
그가 직접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서 나를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선생님의 말을 들으면은 그것이 내 인격이 그 교훈은 교훈이니까 교훈을 받아들여서 참 그 교훈이 참 훌륭하다. 그 훌륭하니 내가 그걸 받아들여 그렇게 살아가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선택을 하고 이제 내 인생이 내 인격이 이제 선택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들으면 하나님과 동등한 그 인격이 내 영혼 속에 내 안에 들어서 내가 그 말씀으로 창조된 내 인격이 그에게 복종을 하게 되는 것이다. 나를 다스리신 하나님의 주인이 내 안에 들어온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라고 믿느냐, 그 말씀을 하나님으로 믿느냐 하는 것이죠. 아멘. 무슨 하나님이라고 관련적으로 그렇게 추대하라는 말이 아니다. 하나님은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아들을 통해서 나타내셔서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셨다. 그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할 때 그냥 사람의 말처럼 말로 이렇게 빛이 있어라 해서 빛이 있었다 하니까 그 말로 이제 하나 창조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기가 쉽다. 또 어디 보면 손으로 지으셨다고 하는 그런 말씀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도대체 무엇이냐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히브리서 1장 10절에 보면 그랬어요.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이게 여기 주께서 손으로 하늘과 땅을 지으셨다고 이렇게 말했는데 히브리서 11장 3절에 보면 그랬어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아는, 여기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 아니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으로 창조를 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창조했던 게 하나의 소리, 이 소리로 창조했다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소리로 창조했다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바로 그분이 창조하셨다. 말씀으로 창조했다, 손으로 창조했다 하는 것은 그분이 창조하셨다 하는 그런 의미다. 그래 말씀으로 빛이 있어라 하신 것도 그분이 직접 창조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을 때는 그분이 로고스 곧 하나님과 함께 하신 말씀이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함께 하신 로고스다. 근데 그가 우리 눈에 보이도록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으나 우리가 그를 보니 그는 살아계신 말씀이더라. 곧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받은 자들이 눈으로 본 자들이 바로 그 붓을 들어서 이제 기록을 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 성령인데 누가 그 말씀을 받느냐? 그러니까 예수를 직접 옆에서 이렇게 봐도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 그분이 예수이심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이심을 알지 못한다. 그러나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하시기를 내가 예수인 것을 아는 것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아는 것은 하나님에 의해서만 알 수가 있다. 즉 성령에 의해서. 그러니까 성령에 의해서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인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할 때 그거 사람이 아는 것이 아니라 네 지식이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에게 알게 하신 거야. 아멘. 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다. 그러니 예수께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예수를 아는 자들에게 이제 나타내시는 것이죠. 예수께서 유대 땅에서 병을 고치고 역사를 하셨지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분은 하나의 요술쟁이, 어떤 기적을 행하는 초인자로 이렇게 아는 사람이 있어도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그런 사람이 많지 않다. 그러니까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것은 성령으로 감동된 자들이 본 것이다.
이와 같이 성령의 감동된 자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기록을 하는 것이 바로 성경이다. 옛날 구약시대는 두루마리로 되어 있는 근대 와서는 이것이 이제 성경책으로서 구약의 39권, 신약의 27권, 도합 66권이 이제 편집이 됐다. 그러니까 구약은 대개 율법과 예언서로 되어 있고, 신약은 복음과 곧 예언 성취한 사실과 그 다음에 사도들의 증거로 되는 것이 신약이다. 그러면 이 율법과 복음이 뭐냐? 구약 성경은 그대로 율법인데, 구약은 하나의 비유로 되어 있고, 신약은 실상과 진리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약은 옛날에 결혼할 때 마치 옛날 우리나라에서 옛날에 먼저 사진을 주고받죠. 그 사진을 보는 것 같고, 이제 그렇게 그러니까 이제 미리 만났을 중에 사진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실물을 서로 만나서 볼 수가 있다 이거야. 이와 같이 구약은 하나의 사진을 보는 약혼 사진과 같고, 신약은 결혼 때 직접 보는 것 같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약혼 사진이 모양은 실물과 똑같아요. 실물과 똑같지만 그것은 실물은 아닌 것처럼, 구약은 모양은 같지만은 그건 진리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의 비유다 이거예요. 그러나 신약 성경은 이는 실상이요, 이것은 진리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비유와 진리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때 구약 성경은 아주 권위가 있는 것 같이 이렇게 읽고, 신약 성경은 그냥 다 몇 가지인 것 같이 다 그냥 그렇게 읽는 사람들도 있다 해요. 왜 그러냐면 구약 성경에는 안식일을 범했다면 돌로 쳐 죽여라, 또 뭐 이는 이로 눈은 눈을 갚아라, 막 이렇게 얘기하면 무섭지요. 그런데 이 신약에 와서는 그저 죽을 죄를 죄도 70번에 7번이라도 용서를 해줘라. 정말 어떻게 보면 몇 번이다 이게. 이 신약에는 죽으려는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겁낼 것이 없는 것 같이 이렇게, 그래 마치 권위가 없는 것 같이 이렇게 여기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옛날 우리나라에도 뭐 이렇게 친구지간에도 대통령에 대해서 뭐 어쩌고저쩌고 했다가는 애들이 듣고서 선생님한테 가서 우리 아빠가 왜 대통령 욕했어요? 하면은 금방 그때는 잘못하면 그냥 막 잡혀간다 이게. 이것은 그때 대통령이 뭐 무능하고 잘못해서. 근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요즘은 뭐 대통령에 대한 욕도 하고 뭐 그냥 별소리를 다 한다 이게. 그래도 누가 잡고 가지 않죠. 이것은 대통령이 무능하거나 잘못을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구약과 신약에 표현하는 것이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길을 꺾고 독재하는 것과 같이 같은 것이고, 신약에 가서는 모든 사람들이 길을 다 꺾는 것이 다 살려놓고 하는 것과 같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거 독재 시대는 모든 국민의 길을 꺾었지만 말도 한마디 제대로 못하니까 그때는 권위가 있는 것 같고 권위주의다 이거야.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모든 국민들이 그냥 길을 다 세워놨으면 할 말 다 하고 뭐 다 한다 이게. 그런데 바로 이 신약의 길을 세워놨기 때문에 법이 무능해진 것이 아니라 절대로 방종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는 두려워서 하나님을 존경했지만 우리 신약시대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참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지, 이게 경건하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에 대한 그 참사랑이 있어서 경건하냐, 아니면 하나님이 두려워서 네가 그 앞에서 경건한 모양을 하고 있느냐 하는 이 차이다 이게. 신약 성경에 하나님께 대해서 모든 것을 유하게 그렇게
죄를 죄로 갚지 않고 다 길을 살려주니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함부로 그렇게 해도 된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다. 자기의 그 믿음이 하나님에 대해서 경건한 모습으로 나타내야만 되는 것이다. 이런 하나님의 뜻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성경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 책이 참 많아요. 그런데 이 세상에 사람들이 사람의 지혜에서 사람의 생각에서 나오는 그런 책들도 다 이제 잉크로 해서 썼다 이거야. 그러나 성경은 그 출처가 어디냐?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는 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출처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말씀은 성령에 감동된 자들이 그 하나님께 받아서 기록을 한 책이다. 그러니까 이 지혜와 지혜의 근거, 말씀의 근거가 어디서 있느냐? 어디 기록냐 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다 자기가 잘났다고 해서 잘났다고 하는데 내가 이만큼 지혜롭고 내가 이만큼 지식이 있고 내가 이만큼 똑똑하고 내가 그래서 내가 쓴 거야 하고 사람들은 다 자기를 자랑한다. 근데 성경은 이건 내가 지혜로워서 나온 것이 아니고 내가 똑똑해서 나온 것이 아니고 또 내가 배워서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아서 쓴 것이요. 나는 다만 서기관과 같이 그런 역할만 했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은 자꾸 자기가 지혜롭고 자기에게서 나온 거라고 자꾸 이렇게 자기의 존재감을 드러내려고 한다. 그런데 성경에 무슨 권위가 있게 되냐는 것이죠. 사람들이 성경책을 사가지고 샀지만은 한 3년 교회를 다녀도 뭐 제대로 그냥 정말 책방에다 갖다 내놓으면은 제가 받을 만큼 아주 깨끗하게 그렇게 그런 책도 있다. 그러니 이 성경이 무엇이 다르냐? 성경은 하나님의 스케줄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스케줄. 하나님이 자기가 하시는 그런 일이 이미 진행된 것도 있고 또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도 있고 앞으로 진행하실 일 이런 등등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활동에 대한 하나님의 진실한 그 진행하실 일에 대해서 그 비밀을 알게 하는 것이 바로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를 뭐라고 하는 거니? 하나님의 비밀을 가진 자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다. 예수를 아는 자는 곧 성경을 아는 자요. 이게 곧 하나님을 아는 자라. 하나님의 비밀을 가진 자라. 이렇게 말했어요. 만약에 성경을 모르면 하나님의 하시는 스케줄을 모르는 겁니다. 그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무엇을 하시는지 더구나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이건 뭐 성경을 안 볼 수밖에 없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데 뭐 스케줄은 무슨 필요가 그게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의 스케줄을 알고 싶어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그 스케줄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하나님의 종이요 또는 사명자요 사역자라면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야 할 것이 아니냐.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스케줄을 알아야 한다. 대통령이 움직일 때 그 의전실이나 비서실에서는 그 모든 그의 스케줄을 완전히 이제 터득을 하고 그래서 실수 없이 군인들이나 무슨 공무원들이나 경찰들이나 무슨 이렇게까지 관계자들 다 일사불란하게 일이 진행되도록 한 것처럼 그렇게 되어야 된다.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야 그 뜻대로 해 나갈 수가 있는 것이다. 구약은 비록 역사입니다. 하나의 역사로 되어 있지만은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역과 끝나면 그리스도의 사역과의 끝나버리는 그런 책이 아니에요. 관계가 없는 그런 책이 아니다. 이게. 구약은 비록 역사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역과 연관돼. 마치 땅에 그 씨를 뿌리면 그 씨앗에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다. 열매를 맺는 건 그냥 그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을에 추수할 때까지 그 뿌리는 저저 흙속에 묻혀서 뿌리는 그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뿌리가 그때까지 버텨줘야 돼요. 그 버텨줘야 열매를 수확할 수 있는 것이, 뿌리가 싹만 내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열매를 수확할 때까지 뿌리가 버텨줘야 된다는 것이다. 그것처럼 구약성경은 다 이루어진 말씀이지만은 그러나 이미 진행되어진 것이지 완료된 것은 완료해서 끝나고 그런 것은 아니다. 그 땅속에 있는 그 땅속에 숨겨진 뿌리처럼 계속 하나의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일들을 하나의 지탱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읽어가는 겁니다. 세상에 역사책들도 많이 있죠. 그러나 성경은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늘에 있기 전부터, 영원 전부터 계셔서 자기의 의도를 여기다가 이제 적어 놓은 것이다. 하나님의 스케줄을 적어 놓은 겁니다. 일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에 협조하고 협력하고 동조하고 하는 그것이 바로 또 참 종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말씀하시기를 종은 주인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 친구는 안다 그랬어요. 우리는 그의 참 친구로서 그의 동역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배우자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스케줄을 믿는 사람은 참 믿음이 있는 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은 성경대로 살려고 한다는 것이죠. 성경은 그래 하나님의 진행하시는 계획이요, 하나님은 변하시지 않는 분이시다. 말라기 3장 6절에 보면 그랬어요.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느니 변혁하지 아니하시다.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은 결단코 변하지 아니하신다. 자기의 그 계획을 절대로 변절시키지 않는다는 것이죠. 뭐냐,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는 일도 그는 그대로 보내셨어요. 그가 죽으시는 일도 다 죽으셨다. 부활하시는 일도 그대로 부활하셨다. 여지 하나님의 아들이 죽는 일, 자기가 그 아들이 또 부활하고 죽는 일도 그냥 그대로 하나님 실천하셨거늘 하물며 말 안 듣고 저주받은 그런 사람들이 그들을 지옥 보내는 일이야.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설마 어디 천만을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진실로 가까이에서 모시는 사람들은 그의 스케줄을 알아야 하고 그게 바로 성경을 아는 것이다. 우리는 이 성경이 하나님의 스케줄을 우리가 믿고 우리는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믿음의 승리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여, 세상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우매하고 어리석어서 하나님 아버지여 세상 일도 깨닫지 못하는데 말씀이신 하나님이 로고스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 하나님여 하나님을 우리에게 직접 나타내 보이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 안에서 우리의 영혼을 양육하고 인도하시는 아버지요, 참으로 우리가 주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스케줄을 더하는 아버지요 확실히 믿고 신뢰하고 순종하는 귀한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